등촌교회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비전 실천 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 실천 사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비전 실천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비전 실천 사항은 성령 충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비전 실천 사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비전 실천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비전 실천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비전 실천 사항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2026년 표어는 비전 실천 사항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표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입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실천사항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라. 세 번째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등촌교회 주신 2026년 표어 말씀과 실천사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표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 노릇하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에 이어서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를 설명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외모보다 보여지지 않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행위보다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열매보다 보여지지 않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지자 노릇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뜻을 위해 선지자 노릇했느냐를 보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느냐, 아니면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권능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외식하며 연기하며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동기로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지만 결국 지옥에 갔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고 해석하면 행위 구원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죄, 나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죄, 그리고 나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 죄된 삶을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현실의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 결심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과 욕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인도 바꾸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나서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여 천국에 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르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천 사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표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의 첫 번째 실천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야는 낮과 밤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묵상하다는 어떤 뜻입니까? 묵상의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는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다, 사람들이 중얼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명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도 묵상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를 내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째로 암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 중얼거리며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머리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자하는 방법입니다.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여 신구약 성경 필사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컴퓨터에서 타자를 하시어 성경 파일을 이동식 디스크에 담아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본질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도 내 뜻을 위해 순종하면 지옥 가듯이 말씀 묵상도 내 뜻을 위해 묵상하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말씀 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해야 천국에 가듯이 말씀 묵상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묵상해야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의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라를 애굽 왕 바로의 첩으로 빼앗기고 애굽 왕 바로로부터 많은 짐승과 재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길 수 있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현실의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의 생존을 위해 약속의 땅을 버려도 되겠네 라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 나도 나의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의 첩으로 빼앗기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와 땅을 저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벌을 받습니까? 누가 재앙을 받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재앙을 받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실수와 제약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행위를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해 보지 못한 성도들은 올해는 반드시 1년 1독을 하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묵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표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의 두 번째 실전 사항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말하면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데, 왜 기독교의 목사와 성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사회에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은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와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사이는 고사하고 가정에서도 성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 내 성공, 내 영광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나 중심으로 내 기쁨과 내 만족, 내가 은혜 받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하면 나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말씀 묵상,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쉽게 지치지만 함께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들에게 잘 빠지는 성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성경 공부한다는 모임에 쉽게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은 거의 우리와 동일합니다. 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거지처럼 다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집 등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하시면 새가족 훈련, 양육 훈련, 기조제자 훈련,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중보기도 훈련, 교리반 훈련, 부모학교, 교사대학, 말씀 인도자 훈련이 있습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청년회까지 교육부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해야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등촌교회는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거룩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을 받으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내가 주인 되어 세상에 힘과 능력을 추구해서라도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으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표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의 세 번째 실전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신중하게 듣지 않고 대충대충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은 지키지만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순종하지만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 당연히 지키고 설령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내가 싫어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 마음은 지키고 싶지만 내가 지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순종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지킬 수 없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절망하지 않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아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우리 답하신 남편들은 반드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주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용돈을 주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녀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표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나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모, 행위, 열매, 결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의 마음과 중심, 목적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실전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전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전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욕심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고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표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와 목적을 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올바른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